지금은 이제 믹서기나 분석기, 음식을 이제 요리할 때 다양한 도구를 이용합니다만, 구시대는 곡식류를 분쇄할 때 절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보면은 쇠로 된 절구가 있었습니다. 이 절구 안에 이제 곡식이나 이제 내용을 넣고 절구질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 절구질의 횟수에 따라서 또 이 정가에 따라서 절구 안의 내용들이 분쇄됩니다. 절구 안에 들어갈 때는 우량 곡식도 들어가고 불량 곡식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절구에 의해서 어우러져서 과거에 우량이었는지 불량이었는지 구분하지 못하죠. 왜? 모두가 세미한 가루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절구 안에 들어간 곡식이 있어서 이 절구질은 외피가 벗겨지고 형체가 소멸되는 그런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에 비해서 처음 형태였던 곡식보다는 부가가치 높은 가루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부가가치 높은 세미한 가루가 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 뭐죠? 절구질이죠. 그래서 절구 안에 있는 곡식은 이 절구질을 감내하기가 벅차겠지만 부가가치 높은 세미한 가루가 되는 그 과정이기에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가가치 높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운명이 변한 꿈에서도 우리가 향유하고 싶은 그런 삶의 형태가 그냥 신앙의 덤이나 삶의 덤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더 열악해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이지만 지금까지 받아왔던 압력보다 더 강력한 압력이지만 그 압력을 견디내면은 소망하는 부가가치 높은 삶, 세미한 가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세미한 가루 같은 부가가치 높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운명이 변하는 그런 삶은 자연 발생적으로 신앙의 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소망하다 죽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절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절구질을 당해야 돼요. 그 절구질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 종료가 되겠지만 종료되는 과정 속에 나의 외피, 나의 형체, 나의 성량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절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절구질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그 자아라고 하는 자아가 부수어져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뭐죠? 세미한 가루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구 안에는 불량곡식도 들어가고 우량곡식도 들어가요. 그것이 절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량곡식은 찬사를 받지만 불량곡식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에 우량곡식이었다, 불량곡식이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량곡식이라고 절구질을 덜 당합니까? 불량곡식이라고 절구질을 더 많이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절구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절구질을 통해서 세미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보나
우리가 모델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또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만으로 되겠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으로 되겠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 말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흉내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람만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손도 대지 않고 코플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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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금식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극락을 잔잔하게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나의 열악한 상황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돌파해야 열악한 상황이 떠나가지 입으로 한다고 거기서 떠나갑니까? 믿음 없는 말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를 노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 그 삶을 초월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세미한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구지를 당해야 돼요. 절구지를 깊이 하고 여러분 곡식이 절관에 들어가서 절구지를 당하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공유 가격이 상당히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그 공유 가격 중에 가장 큰 그 공유가 무엇입니까? 밀가루 아닙니까? 재불. 그 밀가루도 도중을 해야 돼요. 뭐 현대판 절구죠. 정미소에 가서 도중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희망 걸고 사는 것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희망마저 없다면 그 사람 죽을 텐데 그거 제가 어떻게 돼 안 돼 하겠어요. 안타까운 거지. 절구지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을 날 올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는 인생은 고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미한 가루 같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기품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부서져야 하는데 우리 자아를 부수는 절구는 무엇일까? 첫째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노라. 시편 110편 70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을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상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부서지고 그 결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비로소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인생을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로마서 8장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평생 하나님과 원수되다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아집과 고집과 성품과 계획들이 뭉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좋다만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질고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연루될 때 자초한 것이 아니라면, 죄의 삭시 아니라면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깊이 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을 지켜봅니다. 이제는 입 닫고 살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영적인 직무유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세미한 가루로 만드신 하나님의 절구질인데 그걸 기쁨으로 감수하고 견뎌야 하는데 그걸 감수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외모가 아주 비호감이었답니다. 이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 눈에 가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생리적으로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팔떡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가시는 동족의 협박, 이방인의 위협, 환경의 위협 이것을 상징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외모가 반듯해야 되는데 얼마나 비호감이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가할 때 비호감이 자기의 이 눈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눈이 복음 전가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모아도 바울이 한 번 기도를 해도 못해요. 목숨 거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만들고 지금까지 자기 육체의 가시가 불편함으로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는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계기였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절구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절구질을 통해서 계획하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겠어요? 더 깊이 몰입하지. 걸핏하면 못 참겠다. 걸핏하면 못 살겠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 그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그러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절구질은 인내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저수지의 위용은 주변의 조경이나 저수지 사이즈가 아니라 담수, 저수지가 담고 있는 물의 분량입니다. 그 물의 분량이 하루아침에 비가 와서 그 담수가 되겠어요?
저수지 면적의 빗물만이 아닙니다. 저수지 주변의 산과 계곡에서 유입되는 들판에서 유입되는 물들 다 모아서 정류해서 그렇게 위험 있는 저수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와 빙전과 눈오름은 바로 이 권고입니다. 무작정 인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 귀에도 이 귀를 기울이고 선소리도 듣고 열린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시독시도 안 들어. 앞에서 예, 아멘, 아멘 하지 마. 돌아서면 막 쏟아. 어떤 데 괘씸한 생각도 들어요. 저수지 면적 분량의 빗물은 자신의 노력입니다. 저수지 주변 산과 계곡과 들판에서 오는 그 물이 저수지 면적에 내린 빗물보다 더 많아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선소리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열고 저도 사실 잔소리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말을 이야기했는데 잔소리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대요. 사실 따지고 나면 그게 잔소리 아니죠. 제가 듣기 싫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죠. 주변 사람의 권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리더가 언제부터 망하느냐. 제가 이제 리더학을 좀 공부하면서 리더는 자기 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리더예요. 쿠데타? 그거는 리더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폐위죠, 우리 말로. 리더로서의 그 구멍이 새는 누수 현상인데 그 누수 현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초유의 관심을 갖고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제 의자왕 아닙니까? 해동성자라 할 만큼 흉명했던 그가 충신, 성충 같은 사람의 소리를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도태되어 갑니다. 선소리 같고 기분 나쁜 소리 같고 그만해 하고 싶지만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절구지에 능한 사람입니다. 좋은 양은 입에서나 몸에 이롭고 선소리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음성,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듣고 인내를 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잔소리다. 또 하네, 또 하네, 또 하네.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선소리가 안 들려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망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소리가 빠진 절구지를 잘 당해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소리 싫어한다고. 그러다 곱씹어 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아까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처음부터 그래야 됐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네. 이제 그 쓴소리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응답 이 사이 고리 역할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금방 기도했으면 금방
우리가 현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카드 집어넣고 손 누르면 현금이 나오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적절한 시기 응답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참 배워야 돼요. 조급해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한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조급했어.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가치와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기도하다 그만둬. 왜? 응답이 안 오니까. 지루하니까. 영적 지우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도를 중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한 죄를 중단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월이 자꾸 가고 불안해지고 염려도 오고 거심도 오고 나이도 먹지요. 하나님 계획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어떤 데는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동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기도에 동승하려고 하는, 편승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했더니 기도라고 하는 절구질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40일, 21일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하십시오 하지. 21일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원칙을 말하면. 응답이 오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응답이 될 때까지 탄력을 붙이셔. 그래서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구질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의 절구질은 끝나요. 시즌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절구질은 주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이 절구질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후회되는 것 하나 뭔지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자식 심각한 몸을, 인간 진짜 통장에 돈이 없어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 그거 몸물로 줘도 자식들은 삽니다. 우리가 죽을 때 후회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궁금해하죠.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후회가 돼야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후회가 돼야 되죠.
인생은 무엇 때문에 후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집 못 물어준 부모가 그러면 무능력합니까? 통장 못 물어준 부모가 무능력합니까? 물론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죽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했던 기도는 부모가 죽은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고 자녀의 역사에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절구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구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감사하며 받아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까? 제가 끝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스킨십처럼 머리 쓰다듬어 주고, 남녀,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하듯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모를 찰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게 하고 주신 복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감당해야죠. 그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남은 인생 또 절구질이 있을지 지금도 진행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진행되고 있다면 종료될 때까지 잘 견디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절구질이 있다면 그것도 잘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인생 한번 살다가 죽어야지.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야지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과 인내와 이 기도의 절구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